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밝았습니다. 이민년이라고 하죠. 호랑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냥 보기만 해도 용맹하죠. 여러분 정말 호랑이처럼 금년 한 해 용맹정진하시고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요 근래는 아니고 요 근래 하여튼 그 인상적인 노래가 그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죠. 범 내려온다. 범이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범 내려온다, 그 속에서의 어떤 그 굉장히 위압감이 있죠. 위압감, 두려움, 무게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 호랑이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라는데, 조선을 옛날에는 보니까 호담국으로 불렸어요. 호담국. 호랑이와 호자입니다. 호담국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우리 인왕산 호랑이란 말도 있죠. 그런 건 익숙해졌고, 우리가 익히 알고는 호환마마죠. 호환마마. 호환이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얼마나 많은지 해를 많이 당했던 거죠. 호환마마. 이렇게까지 할 정도까지 호랑이가 많았던 곳. 그래서 조금 지금은 하여튼 사라졌지만,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나약하게 보이려고 우리나라 지도를 토끼 형상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그렇게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쪽은 토끼 귀고, 이쪽은 꼬리고 배고 해가지고 토끼 형상으로. 근데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최남선 씨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호랑이처럼 그려놓은 그 새로운 지도, 그 맹호기상도라고 합니다. 맹호기상도. 그 지도를 호랑이처럼 또 그려놓은, 그 반발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호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좀 해프닝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올림픽 선수단 숙소에다가 이 맹호기상도 그 걸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을 일본이 또 그게서 이렇게 문제제기라고, 참 조금 일본이 좀 속이 좀 좁아요. 근데 하여튼 뭘 그걸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지, 남의 나라 얘기인데 하여튼 마찰을 빚기도 했죠. 근데 무슨 땅덩어리가 무슨 이렇게 동물 형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떻게 자기 민족성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자아상과 같은 겁니다. 진취적인 어떤 민족성인가, 아니면 눈치 보고 계산하는 어떤 그런 위축된 그런 민족성인가, 이거죠. 여러분, 오늘 금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좀 더 진취적으로 좀 담대한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얘기하고 있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일상적인 그 말들 같지만,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들 굉장히 좋아했던 그 말씀.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자들, 칼비니스트라고도 불리는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좌우명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축약한 게 어두움 후의 빛입니다. 어두움 후의 빛. 라틴어로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근데 이게 그냥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제네바에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라고 이렇게 동전을 새겨놓고, 그게 155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계속해서 19세기까지 계속 발행을 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조그만 도시죠. 도시 인구 몇만 명이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주변은 뭡니까? 이 카톨릭, 그 적대 세력들, 군주국들, 그냥 적대 세력이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니 도시가 폐망해 버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 위태로운 상황이 어두움이죠. 어두움. 뭔가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둠은 지나간답니다. 어둠은 속히 지나가고 빛이 말 거야, 빛. 그래서 했던 게 이 어둠 후의 빛, 포스 테네브라스 룩스, 이걸 계속 그들은 마음속에 지금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금세 지나가. 새벽이 오게 되고 이제 빛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거야. 그 희망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말씀. 여러분이 어떤 모두 포위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떤 동굴 속에 갇혀 있고, 뭔가 토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언젠간 내가 저 빛 가운데로 나갈 거다, 언젠간 빛이 임할 거라라고 했던 그 느낌 있죠. 그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희망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기 8절에 되어 있죠. 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빛. 라틴어를 많이 할 텐데, 라틴어는 도미누스 룩스메아입니다. 도미누스 룩스메아. 제가 이거 보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던 게 서울대학교 표어가 베리타스 룩스메아예요. 이거 약간 도미누스를 베리타스로 바꾼 것 같아요, 지금. 라틴어 여러분 불같다 성경,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가 도미누스 룩스메아 있죠? 주님은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외워두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도 라틴어로 한 번씩. 그래, 원래는 이거였어. 진리가 뭐야? 진리 알아? 진리는 하나님이야, 주님이야. 주님이 진리야, 이거죠. 이렇게 사용됐던 게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란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빛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사야 60장 19절,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사야 부분에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 55장 이후에 보게 되면 빛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다가 지금 잠깐 멈추고 이제 어떤 성탄과 신년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신약에서 빛이라고 할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 지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빛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고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모든 게 지금 빛으로 충만한데,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이건 뭐예요? 절망에서 승리로, 아니면 비참함에서 영광으로, 초라함에서 번성함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뭐예요? 그분을 형상할 수 있는 빛이에요, 빛. 하나님 임재하심으로써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번성을 가져다 주겠다,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니 너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 지금 이런 말이 담겨져.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승리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연약한,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병이 치유가 되고, 뭐죠? 내 기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뭐죠? 가정이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내 인생에 나의 어떤 삶 속에서 빛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내가 뭔가 이렇게 더 높은 위치에, 아니면 영향력의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것, 내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것, 내 계획이 더욱더 완전히 성취돼 가는 것, 이게 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이루는 현상인 것을 여호와의 빛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이 은혜가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뭐죠? 이제 회복하는, 그게 바로 빛인 거죠. 지금 미가서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는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남왕국 유대의 예언자입니다. 남왕국 유대의 예언자였고, 사실은 약간 소농 출신 예언자 같아요.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으면서 예언은 남왕국과 북왕국 그 둘 동시에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그 아시리아라는 갑자기 강대국이 급부상하던 때입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급부상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이 막 풍전등화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때죠. 그때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뭐요? 남왕국도 지금 위기 가운데 몰려가지고 영토를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겨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원의 어떤 상징막,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만 남고 전부 다 땅을 빼앗겨버린 그런 아주 위축된 그런 현실 속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야, 우리 힘을 기르자. 아니면 뭐죠? 우리 힘을 기르, 우리 떨쳐 일어나서 우리 적들을 투쟁하자.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미가는 그런 데서 답을 찾지 않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외치면 너희 죄를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쇠퇴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뭐요? 너희 죄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그 죄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우상숭배나 종교적 죄를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다 읽어보면 종교적 죄, 우상숭배의 죄는 몇 구절 안 돼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회윤리적 죄입니다. 공동체에 만연한 불의들, 억압들, 불평등, 이게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마치 부동산, 땅과 집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가나안에 더 이상 살 곳이 없고 물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죠.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막 그냥 무노동 무임금으로, 아니면 뭐죠? 임금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짜내가지고, 아니면 정당한 것도 주지도 않고, 아니면 작은 이거라도 그냥 뺏어가는 그 형편, 바로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미가는 고발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범과 사실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는 창세기나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12지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얘기하겠지만, 역사학자들이 보는, 구약학자들이 보는 이스라엘 형성 과정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2지파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12지파 연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가나안 히브리 민족들이 뭐예요? 중근동의 그런 주변에 있는 왕국들에 대항해서 뭐요? 하나의 국가를 이룹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유명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계약법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법전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또 대적들의 침입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으니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때는 뭐예요? 우리 서로 이런 불평등이 없게 하자 이거죠. 우리가 배고픔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뭉쳤는데 더 이상 우리 안에 배고픔이 없게 하자. 그래서 굉장히 이 착취랄지 억압이랄지 불평등과 관련된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 근본 정신을 뭔가 이렇게 해체시키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야 우리가 어떤 사회학적인 데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의 우리가 공동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의 가족이란 연상하게 되면 가족. 이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다 같이 못 살아요. 그냥 봐줄만 합니다. 그냥 그래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근데 한 형제가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는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살아요. 하는 거 보니까 동생 거 빼다가 형이 이렇게 막 치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 가족인데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가 왕따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고 막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니네 우상숭배 그래 내가 그건 그냥 참지 이 못된 놈들. 그런데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거에서 그 도덕적인 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사회 윤리적인 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봤고, 지금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위기, 이 위기를 불러온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공동체 내에는 이 죄 때문에 아수르를 불러왔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하나의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외부의 세력의 도전이 있죠. 근데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응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외부 세력의 도전은 우리를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은 분열입니다.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역사 속에서 그렇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불평등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 민족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민족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실은 이 불평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그걸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 자, 그렇지만 미가는 심판의 예언자만이 아닙니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미가는 뭐요? 동시에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동시에 뭐죠? 우리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 우리 죄악을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미가서 1장부터 7장 쭉 읽다 보면은 계속 심판 메시지하고 구원 메시지 계속 반복돼서 계속 나오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전체에서도 1에서 6절까지는 어둠의 현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어둠의 현실이 있다. 소출도 없고 뭔가 위축당하고 뭔가 사회가 막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얘기죠. 근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회복될 거다 이겁니다. 회복될 거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회복될 거다. 그 회복의 모습이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들이 건축될 것이며 경영하는 지경은 넓어질 것이다. 옛날 시대의 성벽만큼 든든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성벽이 다시 되고 우리의 지경이, 우리가 지금 이런 땅덩어리를 뺏겼는 이 지경이 다시 넓혀질 것이다. 바산과 길앗의 살찐 꼴을 먹는 양과 같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애국과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시온이 중근동의 중심 국가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순례를 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그림이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우리가 그냥 독립국가를 다시 제대로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시온으로 보여 모든 나라들이 순례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서로 전쟁 연습도 하지 않는 평화의 세계가 건설될 것이다. 이게 지금 미가서의 메시지입니다. 아예 사실은 이 강력한 제국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뭐예요? 주변 나라는 오히려 어쩔 때는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평화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추수한 것을 먹는 풍요와 안식이 이루어질 것. 이게 미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번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어떤 나라가 국력 쇠퇴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답이 없어요. 강력한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내부에서 찾는 게 사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변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면 뭐요?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미가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런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는 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다시 우리는 다시 민족이 강성해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치유와 회복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는 물론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위상이. 그러니까 K 방역이라고 뭐 그걸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K 방역과 정말 실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88 올림픽 이후로 한국이 국가가 대해서 이렇게 세계가 주목했던 적이 이렇게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경제력도 굉장히 만약에 신장을 했습니다. 그건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그 7월 2일 작년 7월 2일 UN 개발기구 웅크타드가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의 뭔가 이정표, 이건 역사책에 나중에 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해로서, 그런 날로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하고 해야 됩니다. 가난했던 민족, 세계 역사상에 그런 게 없었어요. 식민지 국가였고 이렇게 가난했던 국가 중에서 이렇게 뭐요? 그런 어떤 선진국 대회에 들어선 민족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일을 해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토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우리가 이 위치에 올라갔어? 이거 언제 또 내려갈까? 예전에 IMF 한번 맞고 나더니 우리가 조심조심 이거 잘못하면 또 내려갈까 조심조심한데 어쩔 수 없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세계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돼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표현이 선진국이 되려면이 아니고 이제 선진국으로서, 선진국 시민으로서라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래야 여러분이 주어진 감사를 알라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아직도 뭔가 배가 고픈 듯이 아직도 모자란 듯이 하나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빛이 임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섭섭하죠, 여러분. 그걸 일단 알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왜 자꾸 선진국 의식이라는 얘기를 쓰냐면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린 예외로. 아니면 뭐죠? 눈치 보고 항상 이렇게 가요. 따라가고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란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뭡니까? 개념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뭐요? 우리가 지구의 문명을 선도해 가야 돼요. 지구의 어떤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위기는 뭐 이제는 우리 민족의 위기인 겁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 이래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고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세계 속에서의 위치, 그와 함께 갈 때 우리도 그 자리가 견고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합당한 뭔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김구 선생이 꿈꿨던 그 우리나라 어떤 문화 대국으로서의 그 모습. 실제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부터 BTS까지 실제 작년 한 해에 그 문화 대국으로서 대단한 역량들을 사실은 보여줬던 것이죠. 이제 이게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 속에서 개발 대선국일 때 우리는 예외를 시켜달라고 그 얘기는 못해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탄소 중립하니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지구가 아프고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망해요. 그게 바로 선진국 마인드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이 민족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평등 문제입니다. 공동체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공동체성.
그래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들,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차별의 문제들, 혐오의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그야말로 공동체를 죽여요. 공동체를 죽이고 우리가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것들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공동체를 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일어날 빛을 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 부르심이기도 하고 있죠. 이 빛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온전히 비춰져야 되겠죠. 이 미가의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미가는 단축형이고 미가의 원래 이름은 미가 야후입니다. 미가 야후.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입니다. 누가 야훼와 같은가? 여러분 그 18절에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표현들 자주 나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죠? 누가 야훼와 같은 분이신가? 누가 야훼와 같은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속에는 뭐죠? 지금 미가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죠? 인간 관계에 뭔가 이렇게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기댈 게 없으니까 나라에 기댈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댄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저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지금 미가의 기대가 보는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만 소망,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게 만든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를 다 치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민족을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만 소망을 둔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을 거기 있죠.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대적들이 뭐야? 이 막 진흙.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대적들이 있겠죠. 강대국이 횡포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가 진흙같이 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아까 말씀한 11절에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은 지경이 날 것이다. 성벽이 건축돼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뭐죠? 지경이 넓혀져서 영향력이 확대돼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앗은 푸른 목초지대입니다. 아주 이곳에 자라오는 양분도 많고 막 토실토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경제적으로 용성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생명의 풍성함인 거죠.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 나 개인에게 완전히 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우상신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뭐죠?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죠.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힘이 있으신 분, 그 능력 있는 분의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는 단어죠. 나의 대적이죠. 나의 실패 때문에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엎드러졌다고 하죠. 내가 어둠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죠. 나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화된 거, 자기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기 인생 속 하나님께 빛으로 삼아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가는 지금 민족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심국가가 되고 뭐 어떤 사회의 불의도 얘기도 하고 뭔가 어떤 사회 이스라엘 회복될 걸 얘기하고 민족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을 나와 완전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이해와 나의 이해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심판자로서 나는 관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가 민족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온전히 일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가예요. 그게 사실 쉽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훈과 질서 뭐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줬던 우리들에게 줬던 것은 너희는 한 몸이야. 한 몸이죠. 우리의 새끼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파요. 이거죠. 마치 이 문제입니다. 민족의 문제인데 지금 뭐요? 미가는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아파. 자기가 뭔가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금년 3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판이 좀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놈이다 하면서 막 냉소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냥 어떤 사람은 누굴 뽑아줄까 하고 마치 관전자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관전자가 아니에요.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앞으로 5년의 민족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요. 민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요. 민족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과거 여러 번의 그 정권의 그 흥망성쇠를 경험하면 그걸 겪어봤어요. 그 짧은 5년이었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비루해질 때가 있는 건가.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진취적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이거죠. 우리들이 사실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거고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의 여러분 문제예요. 실제 내 문제. 관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이렇게 미가가 현대 사회에 있다면은 마치 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마치 자기 집 마냥,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집이 있건 없건 뭐죠?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고통을 자기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거죠. 청년들의 어떤 어떤 취업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 불의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문제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게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나라는 단어이고 완전히 그 공동체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건 이걸 좀 여러분 확대시켜 보라는 겁니다. 미가가 민족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느꼈듯이 이제 뭐죠? 우리의 문제는 누구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부끄러움 누구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축소해지면 뭐 하나님 자기가 부끄럽다면 자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합니다. 왜 해방시켜요? 왜냐면은 자기 이름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부끄러워서. 니네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뭐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는 사실 미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대가 비침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것을 누가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가장 아파하고 뭐죠? 마치 자신의 부끄러움처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사실 여기서 희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기 때문에 뭐예요? 아프면 답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발버둥을 치고 뭔가 그 수를 내기 시작할 거예요. 짠이든지 도려내든지 뭔가 덮든지
뭔가 우리들은 그것들을 해낼 겁니다. 다행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행인 게 뭡니까?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고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우리 어두움이 가시고 온전히 이 빛이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빛이 많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온전히 빛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민족에도 온전히 이 빛이 임하여서 정말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